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저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저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기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직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왕 되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보내셨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어했었죠. 근데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이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흉년이 없었던 모압 땅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이주하게 됐죠. 자기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흉년을 주시죠.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도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살리려고 주신 그 징계인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도망갔을 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역사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나오미만 살았어요.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만 살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사건이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10여 년 전 그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을 때 이 사건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큰 이슈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모든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달라졌어요. 그는 분명 큰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웬 이방 여인과, 이 젊은 여인과 함께 돌아왔더라는 거죠. 아무런 재산도 없이 그냥 빈 털터리로. 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나오미 맞아? 나오미 당신 정말 나오미 당신 맞아? 이렇게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 그리고 너무나 달라진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 이렇게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막 나가버렸어.
근데 교회가 다시 평안해지고 막 뭐 여러모로 좋아지고 이런 걸 보더니 다시 슬그머니 들어앉으면 기존에 있던 어려움을 견뎌냈던 그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힘들 땐 도망가더니 다 해결되고 괜찮아지니까 막 건축도 하고 다 좋아지니까 이때 슬그머니 들어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온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삶을 안타깝게 여겨줬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그 당시 여기 베들레헴에 아주 큰 부자였던 보아스랑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때 그 자녀를 나오미가 안을 때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더라는 거죠. 참 좋은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예요. 이런 베들레헴 공동체가 우리 주명교회 공동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잘 되어줬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자기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 마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라. 나옴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막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뜻은 슬픈,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분명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그리고 이전에는 내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문제도 없고 평안했는데 근데 지금의 삶은 그렇지 않아. 내 삶이 너무 쓰디쓰고 내 삶이 너무 슬프고 내 삶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만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자기의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삶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나는 마라야 이제.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나오미의 삶에서 마라의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라의 삶이 되게 하셨어.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여기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여기서 전능자, 샤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압제하다, 황폐시키다, 파멸시키다, 약탈하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뭐 강하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의미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황폐하게 하고 압제시키고 파멸시키고 약탈하고 이런 의미가 이 샤다이라는 단어 의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압제할 수 있죠. 강한 자가 황폐하게 할 수 있고 강한 자가 파멸시킬 수 있고 강한 자가 약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모든 어떤 것들도 다 황폐하게 시킬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고 약탈할 수 있고 압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 이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른 전능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황폐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 그들에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들을 황폐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약탈자로 그렇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를 그렇게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어, 여러분,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그는 자기의 삶이 정말 그 이름처럼 나오미의 삶인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뭐 문제도 없고 그냥 그런 행복한 삶을 나오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오미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끝날까요? 마라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 그 육신의 나오미의 삶, 즐겁고 행복한 그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마라의 삶으로 끌어내려 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를 징계해서라도 그의 삶을 그렇게 쓰디쓴 삶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그 육적인 마라의 삶을 통과해 가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나오미의 삶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음, 여러분, 나오미가 그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그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리셨을 때, 음,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의 마라의 삶을 통해서 영적 나오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삶을 끌어내리셨어요. 그에게 진짜 기쁨의 삶은 재물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좋은 남편을 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녀를 둔 것도 아니라는 것. 근데 그는 원래는 거기에 기쁨을 두고 살았거든요. 풍요로운 재물,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 이런 내 보여지는 육체적인 육신의 것들, 이 좋은 것들에 내 기쁨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끊어내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의 삶 속에서 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때, 그 삶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마라의 삶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나오미의 삶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쓰디쓴 삶으로, 슬픔의 삶으로, 힘든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막 끌어내리실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내 인생이 영적으로 영원한 슬픔, 마라의 삶으로 끝날 텐데 내가 영적으로 영원한 마라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영원한 나오미의 삶으로 즐거움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잠깐 마라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삶은 짧아요 여러분. 영원에 비유하면 지금 우리의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년 내내 마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삶이 나오미의 삶으로 끝날 수 있다면 그거는 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 우리의 삶을 마라의 삶으로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육적인 나오미의 삶을 바라면서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내가 소망을 두며 살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삶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나로 영적 나오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마라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내실 때,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단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쓴물이 더 이상 내게 쓴물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할 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이 징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되는 건 뭐냐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근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이전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내 삶에 징계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도 하실 수 있고 내 삶이 그냥 우연히 고난이 오고 우연히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능자가 되셔서 내 삶을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든 고난을 받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니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고난이든 아니면 승리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는 거, 내 삶에서 자꾸만 어떤 모양이든 징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형통함을 통해서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가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 어떤 분인지를 절절하게 이렇게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지 않고 도망갔던 이 나오미, 이 나오미가 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실 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더 복받은 자일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징계 가운데 그냥 묵묵히 그 징계를 견뎠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과 10여 년 동안 모든 풍파를 그 불순종한 가운데 모든 풍파를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삶으로 절절히 깨달은 이 나오미,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복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 복된 사람이죠. 징계를 견뎌낸 사람도 복된 사람이고 피해서 도망갔지만 쫄딱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절히 삶으로 깨달은 사람도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보다 나오미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미가 훨씬 복받은 거죠. 복받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막 두들겨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안 먹어도 우린 그렇게 불순종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안 먹어도 우리 불순종하고 두드려 맞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맞을 필요는 없고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두들겨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껍벅 죽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징계를 주시고 막 어려운 일 주셨을 때 잘 견뎌내요. 막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막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없어. 혼날 일이 없어. 너무 잘 섬겨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흠잡을 데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근데 여러분 그가 욥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거기까지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둬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알아가도 그 하나님은 끝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까요?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아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한 이것들 내 삶에서 자꾸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못 섬겨요. 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없는 고난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를 절절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죄밖에 없네요 라는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부수시고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의 교만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섬겼던 요 정도,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평탄하고 고난도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렇게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우리가 복으로 여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언제 만나요? 휘몰아치는 그런 고난들 감당할 수 없고 막 절벽 앞에 막 선 것 같은 그런 내 삶이 그렇게 막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게 될 때 우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이 삶을 여러분 부러워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김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 보세요. 불평 한마디 없이 아빠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정말 싸가지 없는 아들이었죠. 아버지도 그걸 줬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유흥하는데 다 쓰고 빈 털터리가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처절한 고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징계, 그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아,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먼 치에서 먼저 발견하고 얼마나 그립고 기다렸으면 멀리서 오는 그 거짓골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인지를 알아채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상황에서 아들은 알게 되는 거죠.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빠의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았을까요? 탕자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평생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분명 너무 좋은 삶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막 잔치를 벌여주고 반지를 껴주고 막 그렇게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모습이 첫째 아들의 눈에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야 너도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 그랬더니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가산을 탕진한 이 버러지 같은 동생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얘야 내 거 다 네 거야. 그 모르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둘째 아들에게 했다면 이 둘째 아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죠. 왜 이미 그는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줄 만큼 나를 사랑해. 이걸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을 했을 때, 그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 아버지의 건 다 내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자냔 말이죠. 누가 더, 여러분, 일부러 불순종하고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래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됨과 성공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 처절한 고통과 징계와 이런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깨닫게 되는, 나를 성공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내가 느끼는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군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들이 물론 그분들에겐 최선의 고백이지만 그분들 안에서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이런 고백들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이런 고백들은 정말 깊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때로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계신지를 그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탕자는 아버지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버지에게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뭘 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께 관심을 두며 사는 것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뭘 어떻게 섬기고 얼마나 열심을 냈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절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지금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지 거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세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세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삶이 참 복된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만 확인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인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확인되는 삶이 사실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죄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그 삶이 여러분 막 그렇게 가슴 치면서 나 같은 쓰레기는 이렇게 절망할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고, 나 같은 건 하나님 믿을 자격이 막 이렇게 자기를 몰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그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시금 더욱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또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됨과 악함과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라는 것,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아질수록 나는 낮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형통한 자리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를 바라기 원하잖아요. 계속 그런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요. 계속 형통하고 계속 잘 되고 계속 고난도 없고 이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난이 오는 것 또는 내 삶의 징계를 받는 것 이게 당연하지, 마땅하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거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그리고 고난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삶이 올 때 여러분 막 자책하거나 또 실족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로 이렇게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의 모든 이런 징계나 어려움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의 죄인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모두에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징계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실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실까 애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형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때로는 징계를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시며 아버지 안에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징계의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절절하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의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